대인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직접 알려주셨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친히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하늘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표정까지도, 예수님의 목소리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까지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은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 예수님의 작고 사소한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과 어떤 역경의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참된 모범이시자 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보일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구 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를 충만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자신을 올려드렸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삶도 평범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값을 치르는 삶이셨고, 죽음도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의 값을 치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삶이었고 보여주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을 위한 삶,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저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친히 살아가셨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혈과 육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대속의 삶,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본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먼저 직접 실천하셨고, 먼저 직접 행하셨고, 먼저 직접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삶의 원리들을 완전하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또 자신처럼 살아야 된다고 완전하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분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률한 마음을 갖더라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용서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깨지고 깨질 것입니다. 아니, 또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김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조금 전에 뭘 행했죠? 제족식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알겠느냐? 발을 씻겨준 영적인 의미를 물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다. 나는 그러하다. 나는 너희들의 유일한 선생이고 유일한 주인이시다. 맞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조용히 스승과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조용히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영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스승인 내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주님입니까? 아니,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내일 누구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누구의 발이 피곤한 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스승의 발이고 주님의 발이 더 피곤한 발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발을 가지신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라고요.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더 피곤하신 발을 지니신 그 주님께서 덜 피곤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라고요. 예수님은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발을 씻어주고
가진 자가 없는 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스승이고, 섬기는 자가 주인이고, 섬기는 자가 왕이고, 섬기는 자가 가진 자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주인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선생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주인이고, 섬기는 자가 스승이고, 섬기는 자가 왕이고, 섬기는 자가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줄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스승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에서의 섬김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종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오라는 것,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지?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내일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말구 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묵상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